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은 부담에 따른 기도, 부담에 따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영적인 것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줘요. 그래서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에 중압감을 주는 거하고 부담을 주는 건 차이가 있는데, 부담을 주는 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게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담을 주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목적이 없이 그냥 두려움, 중압감을 줘요.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이 없이 중압감을 주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갈망하는 어떤 뜻을 알게 하는 가운데 마음에 부담을 주면 이게 성령이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고, 세상에 뺏기면 당연히 영이 닫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부담이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여러분은 마음에서 어떤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부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부담을 주면 우리에게 이제 눌림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실행이 옮겨지면 그 부담이 내 안에서 이제 내려놔지는 거지,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부담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부담은 내 안에서 계속 또 중압감을 줘요. 계속 눌림의 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은 한 번 눌림을 주고 더 강하게 눌림을 주고 몇 번을 하지만 끝내 안 하면 그 다음에 이 눌림이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우리하고 일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안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이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담이 있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부담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주어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면은 주어진 부담은 내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내 형편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게 많아요.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전도 같은 거야 어렵지 않죠. 그건 증거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상대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그를 섬겨라, 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 막 대들고 좁힐 것 같은데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하지 않으면 이 부담이 떠나질 않아. 그리고 반복해서 주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이제 부담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부담을 안 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부담을 주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부담에 줄 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 부담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놓고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부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처음에는 작은 부담에 순종을 했어. 그리고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담을 성취되고 나면 그 부담 위에 더 큰 부담을 줘요. 그래서 또 내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충성을 다해서 주님 뜻, 주님의 은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거를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부담을 줘요. 자, 이 부담이 처음에는 적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부담, 조금 더 커진 부담, 조금 더 커진 부담, 이렇게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필요하죠. 규모가 자꾸 커지죠. 그리고 더 강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담을 주는 갈망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쑥 자라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쑥 자라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거 미안합니다. 카메라만이 시원찮아가지고요.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오늘 심할서 쓰게 하는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부담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부담을 줬는데 부담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의식도 없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걸 성취도 안 하면 성령을 뭐해?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죠. 더 활성화되게 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눈을 보면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환경에 막 어려움이 밀려오고 뭐 해도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 내 안에는 불타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주는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는 뜻이 있고 주님이 주는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뿐이지 주변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막 그런 거에 불안해하지를 않아. 왜? 나는 주님과 그 일을 동역함으로 성취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확신 속에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부담 속에서 순종했더니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반복할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뭐해져요? 견고해지죠.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잖아. 자꾸 그분을 체험하는 게 쌓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부담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뭐 주변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네, 주변 환경이 어떠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주님이 내게 부담을 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동의를 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은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할 때도 굉장히 많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확신에 찬 뜻이 있어서 가는 길이다. 실행에 옮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적의식이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이 나태해지지가 않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목회자가 잘못하면 자기 왕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사람 수도 늘리고 막 확장을 해서 외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자기 왕국이지 주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목회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영혼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영혼들을 건축하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갈망이 느껴지고 그분의 능력이 주어져야 되고 그분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그분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나 홀로 잘난 척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을 세우려면 자기 열심으로 하죠. 으쌰으쌰해서. 그래서 막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고생을 하고 뭐를 이루고 나면 봐봐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뤘잖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의 힘으로 해야 되고 인도받는 것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의 부담이 내 마음에 부닥쳐 올 때 그거에 반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부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날마다가 목적의식이 분명해지고 그분과 동행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매이지 않는다. 사소한 거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게 부담이 있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살아. 왜? 세상의 마음을 다 뺏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뜻 안에서 행하는 법이 거의 없는 거죠. 자, 또 때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자 해서 자꾸 자기 내면을 살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살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내면을 살피면 여러분은 더 칠흑 같은 함정에 빠져, 어둠 속에 빠져.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저긴가 그렇게 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면 어떤 밖에 있는 사물이나 뭐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부담이 탁 오는 것이지 속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니까 내가 아무리 골라봐 골라지는 거야. 더 오리무중이 돼. 하나님 부담 준 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내 마음을 살피다 보면 이게 긴가 민가 자꾸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오면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잘 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담의 의미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훈련이 반복돼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은 주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부담이 다가오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부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부담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알았으면 그분 뜻에 순종을 하려면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담이 내 마음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 계속 물어야 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나만 알아. 그래서 내가 뭐를 시켰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 보면 또 모르겠고 또 물어. 그러면 가는 법 가르쳐줘.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몰라. 수없이 그걸 반복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죠. 그러면서 내가 터득이 되죠. 주님이 주는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주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하나 둘 만져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이제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져.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은 알고 봤더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셔. 단 나를 통해서 일을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그분 뜻에 동의만 하는 훈련만 되면 그분은 내게 능력을 입혀서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게 입혀진 것들은 없어져요?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부담을 느끼면서 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시야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넓어져 있는 걸 보기 시작해요. 애기 신앙들은요, 처음에 교회를 오잖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안 보여.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할 갈망이 자꾸 와. 뭐를 할 마음이 자꾸 와. 하나의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면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형편을 쫙 보고서 아, 이건 안 되지.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갈망을 주면 무조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사 나로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꾸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임하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니까 못할 것 같았던 일이 되는 것들을 계속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 재미난 현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시작할 때 내 몸이 안 좋았었는데 건강이 다 회복돼 있어. 어느 시점이 되나니까 내가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내가 생활이 여유가 생겨 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 때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 안 하를 봐. 근데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이미 준비됐다는 거잖아. 주를 향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열려. 참 우리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을 줄 때 지난 세월을 가만히 경험을 해보면 어떤 때는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평상시 잘하다가도 어떤 계산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시나? 왜 그러신디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뻔히 내 형편 하시면서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꾸 그러게 돼. 그럼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근데 마음에 부담을 주는 대로 순종을 하면 신기하게 내가 비천에 처했던 부분들이 부유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면 여러분은 항상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다.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서 오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네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부담이 대부분이 그 나라 그 의를 위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여기 앞에서 설명한 마태복음 6장에 거기는 뭐예요? 물질 문제였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거 그냥 더해 줄게. 보너스로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요소가 뭐냐면 가만히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부담을 주면 그 부담 주는 만큼씩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나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주님에게는 풍성한 걸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봐. 자신이 없는 것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을 헤쳐나갈 때 어떤 부담을 딱 줘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가려고 맘먹으면 예상치 않은 축복이 이렇게 밀려오는 걸 경험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주시면 하겠다. 실행에 옮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갈망이 오면 그 갈망의 주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시작을 해요. 성경은 전체가 먼저 시작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들어갈게요. 물을 치워주달라고. 물부터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게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딱 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와요. 만약에 그 발을 먼저 내밀지 않았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기적이 없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주는 부담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도 이 부담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부담을 줬어요. 부담을 줬는데 이 부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부담을 하나님 안 줘. 그 부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끝내 안 이루면 부담을 없애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부담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는 이 갈망,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닥치도록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영이 깨어 있지 않는 자에게 이것이 역사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영이 열린 사람은 이 부담이 계속 밀려오고 그 부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의 은혜가 엄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반복을 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지겠어. 그리고 그것만큼 여러분은 성숙해 있죠. 여러분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자꾸 열리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창공이 활짝 열려진 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담을 여러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지식 안에서 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를 왔는데 어떤 성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한테 부담을 줘. 저를 위해서 네가 좀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 부담을 줘서 그거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죠. 조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확장해야 되겠어. 근데 보니까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우리 주변에 어느 성도가 있어. 내가 보기에도 야, 저 성도가 참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참 괜찮은 제목감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오면서 속에서 저 사람을 막 전도하고자 하는 이렇게 갈망이 막 오는 거야. 부담이 느껴져. 그런데 나는 평상시 저 사람을 겪어봤어. 근데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야. 자기가 단정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강하게 자꾸 부담을 줘.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제가 오늘 선포할 겁니다. 주님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나의 증거가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는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을 주면 무조건 우리는 실행에 옮길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주면요, 다시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밥상 들고 와서 먹어.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들고 가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 이게 들고 가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들고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줬는데 다시 그걸 놓고 이게 내가 들고 가는 게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조건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지난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한 번은 어느 성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하나 좀 이렇게 벌리려고 그래요. 나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됐든 네가 좀 도와줘라? 하나도 없는데. 난 지금 차비도 제대로 할 형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이가 없지. 근데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게서는 어디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운행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부담을 따라서 행한 거에 대해서 그걸 모르는 주변 사람이 볼 때는 미쳤어.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담을 가진 사람은 미친 게 아니라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가족들한테. 그런데 이 영적인 부담도 또 마귀도 속이는 게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 자기 감정이 충실해서 흥분해 놓고 그게 하나님이 준 부담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명쾌해요. 그리고 확신에 차요. 감정으로 한 것들은 오늘 흥분해서 했다가 내일 깨어나서 보면 아니야. 왔다리 갔다리에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저지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생각할수록 확신에 차. 그걸 추진할수록 확신에 차.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확신이 흐려져.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는 부담에 반응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든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알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부담을 주신다.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깨워. 그리고 평상시 가까이 없어서 자주 교제도 안 하는데 오래전에 알던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를 시켜요. 이유도 없이. 그런데 마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면서 자꾸 그걸 기도를 시켜요. 왜 그 기도를 시켰는지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연찮게 그 사람이 연락이 되게 되고 연락이 되고 보면 나를 왜 기도시켰는지 상황을 알게 만들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부담을 자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그 부담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부담이 확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뭔지에 대해서 나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열어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그 부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충성되이 실행하기 위해서 은혜를 자꾸 구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이거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 반복한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며 동역하면서 사는 재미가 있겠다 없겠다? 꿀맛이야, 꿀맛. 주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주님하고 같이 그 일을 동역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쁘거든요. 더군다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주님이 갈망을 하고 그 뜻을 따라 실행하는 가운데 이게 성취가 돼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얼마나 자기가 또 대견하겠어. 그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찬양하게 만들어. 그래서 주님을 자꾸 찾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나니까 그냥 날마다 행복한 거야. 날마다 즐거운 거야. 지금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성도들 가정이나 여러분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 안에서 뜻을 순종하고 그 갈망이 실제 되는 훈련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환경에 매여가지고 전부 다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담을 내가 느끼면서 그 속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가운데서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환경이 극한 환경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지금 다 불경기다 뭐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그들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주님하고 생활을 해보면 이제는 불경기도 상관이 없고 호경기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많고 적고 관심이 없어. 내가 질병 때문에 힘드네. 근데 관심이 없어. 왜? 내 중심에 아버지의 갈망이 있고 아버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를 데려가, 안 데려가? 안 데려가요. 사명 있는 자는. 여러분이 그분의 부담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을 하면 그게 사명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망할 것 같아 살아가는 모습을, 저러다 망하지. 그런데 안 망해. 근데 어느 날 보면,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요즘 너무 잘 풀린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망했대야. 근데 주님을 의지한 사람은 한 번도 풍족해 보이지를 않아. 그냥 망한 것 같아. 맨날 골골골골 하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 사람은 살아있어. 주님이 일을 하셔. 넘어질까 하는데 안 넘어져. 근데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망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망했대. 제가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클릭하다가 165억을 하루아침에 날린 배우 이렇게 써있길래 그게 뭐야? 그러고서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왜 옛날에 사극에 나온 이명규 씨 있잖아요.
유산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뭐 견밀인가 누가 결혼했다 하대.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뭐 삐까번쩍하게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이혼당하고 내려와서 이제 돈 하나도 없으니까 찜질방 생활을 전전한 거예요. 근데 보름쯤 찜질방비를 못 내니까 쫓겨났어. 길거리로.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비참한 상황이 된 상황에서 어느 분한테 그분이 전도사야. 그분이 어느 교회로 인도를 했고 아마 그 사찰 집사식으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야. 봉사하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면서 낙을 얻은 거야. 아, 보람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돈이 많아서 보람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배운 거, 그 장면을 이렇게 봤어. 165억? 누구 애들 일이면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살아도 평생 살 수 있죠. 뭐 하다 망했어? 욕심부리다.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참 주님 안에서는 아니 저 사람 망해도 12번도 더 망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시는 부담을 따라서 행하고 또 부담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망하는가 싶으면 살아났고 망하는가 싶으면 살아났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만났던 이 사람이 아닌 거야. 환경적으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벌써 하나님을 대한 체험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벌써 달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면 그거를 딱 보면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갈망이 주어지면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아버지 의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실행에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쑥 자라있다. 영적으로 자라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부담의 확신이 딱 알아지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소리내어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강해. 물론 항상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은밀한 중에 비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중에서 은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결과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같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는 기도는 소리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준 부담을 아는 순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소리쳐 기도하면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강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것들을 자꾸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이 훈련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항상 앞서가죠. 다른 사람보다. 선포를 하고. 근데 계산적인 사람이 볼 때는 허풍쟁이죠. 아이고, 지금 형편, 자기 처지도 형편없으면서 뭔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나 그 사람은 확신에 차서 하는 거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있으니까.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내 영에 어떤 갈망을 주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 뭔가 부담은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내가 찾아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쪽 편이 있고 요쪽 편이 있어. 내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몰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당을 쓸면서 갔어. 여기에 드라크마 찾듯이 여기에 있겠지 하고. 근데 만약에 요 뒤쪽에 있으면 못 찾죠. 그럼 지구 한 바퀴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원을 그려면서 상황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식 문제인가? 교회 문제인가? 이웃 문제인가? 누구 문제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 이걸 내놓고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부담을 준 것이 딱 부닥치면 속이 시원하고 확신에 착 밀려. 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자꾸 반복돼서 명확해져야 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사실적인 거 하나를 놓고 기도해보고 근데 확신이 자꾸 안 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확신이 안 와. 또 다른 것도 가지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이 확신이 착 밀려오는 그 순간,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그게 성령을 소멸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담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걸 놓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계속 할수록 여러분이 영이 어떻게 되겠어? 자꾸 충만해지죠. 그리고 영이 충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만큼 영적 성장을 이루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가는 거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면 목적의식이 다 있잖아요. 영혼들이. 그러면 누가 시켜서 뭐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적으로 성령님이 부담을 주어서 나는 부담 준 거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역할이 분명해지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는데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 뚜렷한 어떤 그것을 지향하는 어떤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애기 신앙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돌보는 거죠. 은혜로. 처음에는 아버지 뜻도 잘 모르고 그러나 조금 영적으로 조금 깨어나면 분명히 이제 역할이 있어야죠. 자기 역할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어려서는 누가 다 해줘?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이제 조금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은 거부터 자기 할 역할이 있죠. 누구한테는 야 신발 정리는 네가 해? 네 방 청소는 네가 해? 이불도 개는 건 네가 해? 그러면 각자 역할을 하면 집안이 깔끔하죠. 그리고 그 집안이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질서가 있고. 근데 역할이 하나도 없어. 나이가 뭐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돼도 그냥 널브러지고 집안에 자기 역할이 없어. 책임이 없고. 그거는 콩가루 집안이죠. 그냥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은 무질서하겠어? 질서가 넘치겠어? 질서가 넘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함으로 질서정연하게 교회가 건축이 되고 질서되는 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 성령의 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겠죠.
왜? 내가 이걸 추진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많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런 갈망을 따라서, 이런 부담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너무 발견하기가 힘들어. 그냥 대부분이 다 맹목적이야. 자기 어려운 처지만 쳐다보고 그것만 막 욕심을 내고 막 돈 걱정하고 뭐 걱정, 이것만 하고 있지. 아버지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것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눈이 단일하게 주님을 향하고 불꽃 같은 빛이 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세울 것인가.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저렇게 경험하게 해서 영적으로 좀 성장하게 할까. 그리고 주님이 주는 부담을 따라가다 보면 생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보는데,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자기 열심으로 뭐가 주의 나라고 주의 의인지를 모르니까 우왕장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왕장하는 거야 그냥. 우리 왜 무슨 일을 시켜보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일머리 모르는 사람 뭐예요? 바쁘기는 무진장 바빠요. 근데 뭐해? 된 게 없어, 된 게. 그러니까 맨날 욕먹어. 근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야. 욕먹는다고 뭐라고만 해. 근데 일머리를 아는 사람 뭐 하죠?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유를 즐겨가며 일을 해요. 그렇게 분주하지도 않아. 일머리를 탁탁탁탁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진보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주님이 주는 부담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면 벌써 주변 사람이 딱 볼 때도 일 처리하는 거나 뭐 하는 게 매끄럽구나. 야, 똑소리 나는구나. 이상하다. 저 사람만 나타나면 질서가 잡힌다. 금방 알게 돼요. 사탄은 혼잡한 영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혼잡해요. 질서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 4절에 그러잖아요. 혼잡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사탄은 혼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부담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여러분은 질서정연한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는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부담이 와야 되고, 부담이 온 거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실제가 되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소멸되어지면 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절대 진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바른 질서인가를 잘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한 우리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